10장 말씀 전체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말씀 전체를 본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을 다 다루기는 좀 어렵겠죠. 내용도 많고 또 그렇다고 이 내용의 전체 부분에서 모든 걸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요. 서명한 이제 서명이라는 것은 어제 설명했던 것처럼 38절인가요? 9장 38절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다.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과의 과거에 우리가 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었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10장에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리더들이죠. 그 정치적인 또 종교적 리더들이 1절부터 8절까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들만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는 레위 성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레위 지파라고 하는데 그들이 서명합니다. 그들로 그러니까 위의 그룹부터 헌신을 하기 시작했겠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일반 리더들, 이제 백성들 가운데 뭐 가족의 리더들일 수도 있고 지역 리더들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이름이 27절까지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름하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자세히 또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이름을 보시면 내가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9절부터를 저희가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이 나머지 언급되어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서명하게 되었는지 여기 보시면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걸 설명한 거거든요. 율법을 따르기. 뒤에 보면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참 이거 너무 힘들겠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성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성전이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언약궤와 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근데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이런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생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백성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세금이죠. 세금 형식이었어요. 10분의 1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의미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11조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방금 세금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축제의 의미도 있죠. 그 11조 중에 일부를 가지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식사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10의 1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레위 사람들이 이제 생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레위 사람들이 성실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생계 문제는 레위인들의 생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하나의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짐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율법을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굉장히 그들이 결기를 당해서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 못 가요. 얼마나 갔을까요? 한 40년 갔나요? 말라기 시대가 돼서는 너희가 내 땅을 받기만 한다. 역겹다. 응? 다 가져가라. 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 이런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서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늘 속는 줄 알면 부모하고 비슷하죠. 자식들이 약속해도 속는 줄 알면서도 또 속고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약속하지만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또 약속하는 거죠, 서로.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서명한 것 같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거는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라서에서 나와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과 어떤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어떤 만남도 교제도 하지 않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가장 중요한 멍에를 같이 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결혼 전체를 통해서 이방의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우상숭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31절.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이거 안식일 문제 아닙니까?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딸들을 우리 그들의 딸들에게 그 땅의 딸들에게 우리 아들들을 보내지 않겠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어떤 곡식도 팔지 않겠다. 사지도 않겠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이게 안식년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6년이 지나면 빚은 모두 없애준다. 이것도 다 하나님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어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6년 일하면 1년을 쉬게, 땅도 쉬게 하고 또 이렇게 일도 좀 쉬게 하고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 안 지켰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 1년 쉬면 뭐 합니까? 벌었던 거 더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안식일이라는 제도 자체가 율법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가 또 주일로 또 바뀌었기 때문에 주일의 의미도 잘 모르는데 쉰다는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때요? 주일날에도 우리는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과 의미를 알고 하는 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몰랐어요. 당연히 바벨론에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뭐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살았고 이방 사람 다 일요일 날 또 일하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만 해도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 일요일까지 일해요. 은행이 일요일날도 엽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다 열어요. 놀랍죠. 그리고
제가 연변대에서 사역을 할 때 그 학생들 교회로 오라 그러는데 교회를 못 와요. 왜? 알바하는 애들은 다 일요일 날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에요. 직장생활 자체가 그렇게 없어요.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문화도 아니고 당연히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화에서 어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나 이제는 이제 중국도 많이 바뀌었어요. 일요일 날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인 걸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보세요. 원래 일요일 날 다 일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일요일 날 왜 쉬게 됐어요? 이게 다 이게 주일의 의미와 안식일의 의미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7일의 의미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월화수 목 금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사실은 크리스찬 문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좋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어때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뭐 만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나 같은 경우도 일주일치를 미리 해가지고 그 안식일 전에 금요일 날 오겠죠. 이틀치를 미리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쉬게 해요. 근데 안식일 날도 그거 받으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 날은 어때요? 만나도 안 내렸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 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7시 됐네. 제가 늦게 와서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 오늘 안 합니다. 오늘 이거 10분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이것은 그냥 여러분 잡담하러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잡담해. 자, 32절 보십시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그러니까 해마다 성전에 쓸 비용으로 따로 해서 1년에 어때요? 10분의 1 세겔씩 바치겠다.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어도 성전의 그 운영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국가적인 어떤 의미로 국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3분의 10분의 1이야. 3분의 1 세개를 바칠 때 이걸 어디다 쓸 거냐? 성전 안에서 하는 제사 행위, 그리고 거기에 드리는 제물들이라든가 일반적인 성전에 하는 모든 일에 드려질 것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돈의 용례가. 3, 4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전에 어때요? 뗄 나무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 쓸랑. 이거는 다 번제나 하나님 제사할 때 드려지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용도가 명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헌신하는 거죠. 거기에 서명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이게 이제 10의 1의 의미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바친다는 거 죽인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이걸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내 그 첫 것이라는 게 전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10의 1의 의미도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0분의 1이 아니라 10의 1이 나의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계산을 하잖아요.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인데 이것을 내가 어때요? 상징적 의미로 드리는 거죠.
근데 자꾸 그걸 뭐 10분의 1에 진짜 10분의 1이 뭔지 아냐? 그러면 그 세금 까기 전에 이게 10분의 진짜 1이다. 뭐 이렇게 꼼꼼하게 따진 사람인데 이거는 굉장히 뭔가를 잘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부가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거는 진정한 11조가 아니고 뭐가 진짜 11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미보다는 어때요? 형식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에 진짜 본래의 생각을 한번 좀 가지고 의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들어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매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매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38절 레위 사람이 열매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들인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열의 병에 두기로 했다. 자, 이것을 11조를 거둬들일 때 누가 또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죠. 마지막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바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했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용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다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는 많이 달라졌어요. 구약의 11조를 우리가 그렇게 국가적인 세금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가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율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율법에 관한 것들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의미도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도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 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거주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성전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혼자 구성된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이제 좀 아까도 얘기했죠. 헌금의 의미와 개념들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뭘 세워갑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에 필요한 어떤 부수적인 재정의 필요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헌금을 하죠. 우리는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안에 로컬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일하시는데 필요한 거기에 이제 사례도 필요하죠. 목회자 사례도 필요하고 또 유지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역에 대한 필요 이런 것들이 다 부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공동체의 한 구성원들이 함께 재정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재정이 쓰여지는 용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매달 목요일이 되면 첫째 주 목요일이나 마지막 주 목요일이 되면 재정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고 또 감사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재정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확인해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 아닙니까? 그 재정이 쓰여지는 용도대로 또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거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했는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가? 를 돌아보다 보니까 다 뭡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다시 헌신하고 갱신했던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때요? 세상적인 가치와 또 세상과 버타야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그 가나안의 딸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 성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하면 재정도 함께 또 부역도 하겠습니다. 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내 자식이든 내 소유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경영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보실 때 교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그러게 나는 왜 그러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만큼 수준만큼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나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르다니까요. 생각도 다르고 삶의 기준도 다르고 삶의 태도도 달라요. 그러나 그냥 내가 내 육신의 욕구와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달라요. 근데 다른데 세상과 비슷해요. 우리 자신을 자꾸 그렇게 빗대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너무나 쉽게 세속화돼서 우리 생각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고 또 하면 또 위로가 됐다가도 세상 안에 가기만 하면 멍해지고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을 뭐랄까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세상에 가까운 존재들인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이 좋아 보여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당장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본질은 바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점검해보고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여러분 삶을 맞춰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